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의 손길을 따라 1편, 2편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또 쭉 나오는 중에 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도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아브라함도 큰 부자가 되고 이삭도 큰 이제 거부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근데 보게 되면 그들이 복받은 배경 속에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근데 그들의 공통점을 하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그 12장 7절을 보았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한 어떤 시험도 들어오게 되고, 그런 걸 잘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보게 되면, 이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이제 접하게 되죠. 블레셋에서 아비멜렉, 그죠? 왕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 당하게 되는데, 결국 그가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또 이게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게 되면 이제 그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오늘날에 보면. 그래서 그대로 보면 이제 일단 제사니까 제사와 예배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두 사람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항상 뭐라 그럴까요? 그들은 참 하나님께 그 복받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그러면 누구든지 그럼 제사를 다 드리면 괜찮은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그는 참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그 당시 제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까지도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정말 무서운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 만약에 가인이 신령과 진정의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의 제사도 받았겠죠. 그렇지만 가인이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보면 자기 제사를 안 받는다고 그래갖고 살인할 정도로 그리고 살인할 정도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인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제사는 제사고 그 마음이 참 그게 악화적인 게 아니죠. 사람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으니까.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고 정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면 참 슬픈 일이죠. 그건 신령과 진정한 그러한 제사라고 볼 수가 없죠. 온전한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믿음으로 즉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뭐 수가성 여인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그 각자 저마다 다 달라요. 아벨은 아벨의 입장에서의 그러한 믿음의 제사, 신령과 진정이라 하는데 각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아벨은 아벨이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한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예배가 있을 것이고 저마다 다 이게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음이란 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보건대 두 가지 정도. 일단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믿음의 제사, 신령과 진정의 제사, 그게 관건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를 했을 때 그들은 어떠한 그러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가?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보다도 어떠한 모습의 제사인가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그러한 하나님의 부름에서 시작되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을 부름으로 이제 시작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사람 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가게 되죠. 이삭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부터 순종으로 시작해왔고 결국에는 이제 26장에서 브엘사바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정말 순종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순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정말 오늘날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에 우리가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 알바를 하는 거든지 직장이든지 하여튼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먼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럼 장막을 우리가 집을 어디다 마련할 거냐 생각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일단은 자기가 직장을 먼저 구하고 부모들은 또 학생들이라면 또 학생들 학교를 정하고 또 그다음에 집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직장인들은 직장을 정하고 그리고 나 또 집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겠죠. 보통 뭐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삭에게 있어서 정말 그 안정적인 그러한 직장이라면 직장이고 또 하여튼 뭐 어떤 소득이 되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 나오는 것이 그런데 그래서 우물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가 브엘세바에서 사건은 그가 깊이 깨달은 바가 있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죠? 그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마음을 깨닫고 예배를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깨달은 후에 드리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우물을 파고 쫓겨다니면서 만약에 그가 제사를 드렸다면 사실은 그 제사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정말 믿음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는 우물도 없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먼저 일단 뭘부터 생각했냐? 브엘세바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걸 먼저 목적으로 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다 장막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물은 나중에 문제가 되죠. 자, 그럼 오늘날도 보게 되면 그렇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비교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을 구할 때 어딜 구하느냐? 먼저 직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집을 구할 때는 어디 보느냐? 일단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은 재단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 신앙과 관계된 성전 중심이 되겠죠. 그런 성전 중심의 그러한 곳에서 먼저 성막을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건 구약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윗도 그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사시대에 보면 그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그때 그 사무엘을 돌봐줬던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잖아, 엘리. 그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제 법궤를 뺏게 되잖아요, 그때. 법궤를 뺏게 되니까 온전한 이제 법궤가 없는 성전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온전한 성전이 아니죠, 그 당시는. 그죠? 성전에는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궤가 이방인들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법궤를 갖고 이제 다윗 왕이 법궤를 갖고 오게 되는 거고, 솔로몬 왕이 법궤가 있는 곳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원래 그 다윗은 고향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잖아요.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헤브론에서.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 자기가 통합을 하고 다 힘을 갖게 된 다음에 어디서 왕권을 갖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 있지 않고. 왜 예루살렘에 갔어요? 베델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길갈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게 되죠, 나중에. 그리고 지명으로 봤을 때, 글쎄요, 우리나라로 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보면 저기 대관령이잖아요, 대관령.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관령.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라의 수도를 삼는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지금 어디 있어요, 이게? 저기 지금, 광화문 중심으로, 이제 광화문에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있고, 여의도에 보면 국회의사당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수도권을 이렇게 우리가 짓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관령에다가, 여기가 국회의사도 짓고, 여기 청와대도 짓자. 그리고 여기를 서울로 삼자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뭐 인정하기 힘들죠.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뭐 헤브론이라든가, 이런 그쪽, 그죠? 브엘세바라든가, 이게 남쪽인데, 그쪽에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좀 평지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나라에 쉽게 말하면 거의 높은 지역. 왜냐하면 그 성전의 한쪽으로 이렇게 문 열고 나오면 거기가 낭떠러지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대관령 같은. 거기가 왕국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 높은 지대에 이렇게 왕국을 세울 수 있어요? 거기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들의 집을 짓고 그들의 도심지를 이루고 그렇게 그들의 이스라엘의 중심지를 만들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 높은 데서. 이게 그냥 우연히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특히 그 이삭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이삭의 신앙에서 비롯된 거예요. 생활에 터전이 있는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은 하나님을 찾는 곳,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후에야
그러니까 거기다 그러니까 장막을 친 거죠. 그리고 주변에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 거고. 자, 참 이와 같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중심과 예배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거죠. 거기서 그들의 그 순종하는 마음이 아주 순수한 순종한 마음이 그들에겐 살아나는 겁니다. 글쎄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있어요. 뭐 거리가 가깝든 멀든 막 여러 가지들 또 직장이나 그런 다 가리잖아요. 그럼 먼저 어떻게 돼요? 요즘은 쉽게 교회를 들어가서 쉽게 교회를 떠나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정처 없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어떤 건지 지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내가 다니는 교회에 그거는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소속감도 전혀 없는 거죠. 다행히 여러분들은 소속감을 알게 되고 그런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장막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원래 있었던 나중에 있었던 성경 중심의 장막을 여러분들은 이루고 있고 또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참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일단 항상 성경 중심을 우선으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이 이제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내 아버지 집. 물론 하나님은 이 교회 저기에도 계시고 물론 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다 계시지.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려 온전히 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신경 쓰는 게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우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러한 아까 그랬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데, 근데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러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가 있냐면 순종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태복음 5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아니죠. 24절 다시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읽을 때 어디까지 있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까지만 읽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배는 아예 중요시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여기까지 읽었거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까지만 읽었어.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더 읽어야 되거든요. 하고 다음에 뭐예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은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제사 드릴 때 그 예물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헌금은 이게 예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본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예물 드리는 것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무리한 그러한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강압적인 헌금은 말이 되지는 않지만 그거는 그런 걸 다 떠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예의가 되겠죠. 참 그런 모두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이게 그 보면 이게 좀 듣기가 거북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제가 한 번 황당했던 일이 이제 한 번 있는데 어떤 이제 그 어디 모임에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행사 가면 보통 우리가 이제 밥값이라고 가잖아, 그죠? 예. 밥값 갔는데 그때 뭐 갈비탕을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저는 2만 원 정도를 이제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냈어요. 내고 이제 10,000원짜리 갈비탕을 탁 먹고 왔어요. 축하해주고. 어떤 분이 왔는데 그분도 2만 원을 했는데 가족을 5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가족을. 예. 그러니까 참 그게 보기가 저는 안 좋더라고요. 별로.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는 문제는 아닌데 그 사람이 뭐 돈이 이제 없는 사람도 아니고 참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좀. 아무튼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되고 안 되고 떠나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신앙생활 할 때 이 예물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근데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그 예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제사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예물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제사, 즉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예물이니까 제사나 예배를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구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그럼 드리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까 본 앞부분만 읽어가지고 마치 그럼 예배는 만들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보다 화목이 중요하다니까 나 너하고 화목하러 왔어. 그러니까 둘이 즐겁게 막 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제사와 예배는 드리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냐?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믿음의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 믿음의 예배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순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목. 그래서 순종과 화목을 통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참 온전한 예배를 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